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리스트? 네. 일단 갈게요. 라우디 개혁교회. 필라델피아. 그리고 생각이 안 나요. 잠깐만. 담에색 가는 길에 모든 걸 두고 있다. 그것을 찾는 자 세상의 하시고 네. 되세요. 한국의 기독교 변증은 우성민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다. 이었습니다. 다마스커스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2015년만 해도 기독교 변증이라는 단어는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사람들은 C.S. 루이스를 흔히 좋아했지만 이 C.S. 루이스가 변증가라는 사실을 잘 몰랐고, 변증이라는 말을 들으면 단순히 말싸움으로 이기려는 시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오해들이 있었죠. 저를 싫어하는 사람뿐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들 또한 걱정 어린 눈빛으로 많은 의문을 던졌습니다. 심지어 순수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던 부목사님 한 분조차 요즘도 키보드 논쟁 사역 잘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인사말을 건네곤 하셨습니다. 임요한 선수가 처음 e스포츠의 스타가 되었을 때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프로게이머의 신분으로 공중파 방송에 나가는 게 매우 생소했던 시절이었죠. 호스트들은 임요한 선수를 마치 게임 중독자인 것처럼 가정하고 많은 무례한 질문들을 던져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되게 느껴져요. 누군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 조직폭력배 쪽으로 연결이 된다는. 당연하게도 시대가 바뀐 지금은 페이커 선수가 유퀴즈에 나와서 당당한 한국 대표 스포츠 스타로서 큰 존중을 받으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임요한 선수처럼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10년 전에 변증 사역을 한다고 했던 저도 결이 비슷한 일들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임요한 선수조차 완전 1세대 프로게이머는 아닙니다. 그 이전에 정말 척박한 땅에서 스타크래프트 리그를 만들어가던 선수들이 있었죠. 사람들은 전부 임요한을 기억하지만 어쩌면 더 이전 세대의 게이머들이 만든 토양이 큰 힘을 발휘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변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 검색해보면 유튜브에 변증 관련 영상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의 영상들이 업로드되어 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증이 뭔지도 잘 모르던 시절부터 이 컨퍼런스는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해왔고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2일에 열리는 2024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를 조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주최지인 청주서문교회 담임 목사님인 박명용 목사님은 사실 다마스커스 팀에서 복음주의 변증학 책을 번역할 때 여러모로 도움을 주셨던 분입니다. 당시에 영향력이 별로 없던 다마스커스에 처음 번역 제안을 주신 분도, 또 출판사와 연결해 주셨던 분도 박명용 목사님입니다. 복음주의 변증학의 저자이자 제가 기독교 변증 사역을 시작한 큰 계기 중 하나였던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에게 직접 탈봇신학교에서 수업을 들으셨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번 2024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는 무신론적 성향이 강한 한국 사회에 무신론적 세계관보다 유신론적 세계관이 더 타당하며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합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점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박명용 목사님을 포함해서 변증전도연구소의 안황균 목사님 등 여러 강사님들의 총 5가지 강의가 펼쳐집니다. 무신론 시대 왜 기독교의 하나님인가? 라는 이번 주제는 기독교 변증의 가장 고전적인 주제이면서 동시에 시의적절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정말 빠르게 성장한 한국교회의 역사가 무색하게도 현재 한국은 엄청난 속도로 세속화되어가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리서치 기관이 입소스에서 세계 주요 26개국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인의 종교의식 조사에 따르면 성인 19,7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의 존재를 믿는 한국인의 비율은 33%로 세계 평균인 61%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참고로 브라질은 89%로 가장 높았고 미국은 72%, 이탈리아는 60%였습니다. 즉 평균적으로 세계인 중 신의 존재를 믿는 비율이 10명 중 6명이라면 한국인은 10명 중 3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세계에서 하위권의 응답을 기록했습니다. 종교나 영적 가치는 고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리적 가치들, 이를테면 사랑, 우정, 가족 등의 가치도 효율과 물질 앞에서 철저히 분쇄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반대급부로 의리, 낭만 이런 것들이 밈으로 남아 유행하는 현상은 오히려 이런 사회 분위기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반증처럼 느껴집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앞선 조사에서도 삶의 의미와 목적 추구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높은 답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인 응답자의 52%가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삶의 의미 및 목적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와 목적, 비물리적 가치의 추구에 기독교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5가지 주제로 강의가 되는데요.
먼저 총신대학교의 신국원 교수님이 무신론 시대에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 라는 강의를 주십니다. 무신론의 피폐함과 유신론의 풍성함을 비교하며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LA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의 정성민 교수님은 무신론적 세계관에 기초한 붓다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가르침을 비교하며 어떤 세계관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황윤관 목사님은 공자와 노자와 예수의 대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고요. 공자와 노자의 세계관과 구원관을 성경 속 예수의 가르침 및 행동과 비교하여 예수의 독특성과 유일성을 살펴봅니다. 청주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은 종교다원주의 왜 예수만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십니다. 종교다원주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왜 예수가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인지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변증전도연구소의 안원균 목사님은 무신론 시대의 기쁜 소식이라는 주제로 어려운 시대 속에서 기독교가 주는 희망과 복음을 나눌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났음을 밝히고 참된 구원의 복음을 제시합니다. 자, 이번 컨퍼런스는 오프라인으로 선착순 500명까지 참가가 가능하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청주서문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실 수 있고요. 또 현장 강의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또 참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식사 및 자료집도 제공이 됩니다. 자, 이번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에 많은 분들이 참가하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컨퍼런스에 몇 년 전 영상을 보니까 젊은 층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변증에 관심 많은 젊은 기독교인들이 구독하는 다마스커스에서 홍보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이 듭니다. 이 스포츠가 여러 오해와 어려움을 겪은 후에 이제 전 세계인이 즐기는 거대한 스포츠 산업이 된 것처럼, 아시안게임 종목이 된 것처럼 이러한 변증 사역들이 꽃피워서 기독교가 우리 삶에 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더욱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